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와 무셀레마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다.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브울레데이다.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베데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유능한 사람이다. 이들이 모두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베데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이다.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는 시므리가 족장이다. 시므리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둘째는 힐기야이고 셋째는 드발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3명이다. 이 문지기 갈래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셀레미야는 동쪽 문에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북쪽 문에 뽑혔다. 오베데돔은 남쪽 문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숫빔과 호사는 서쪽 문과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살레게 문에 문지기를 뽑혀 두 문을 다 지켰다. 이렇게 하여 레위 사람인 동쪽 문에 6사람, 북쪽 문에 매일 4사람, 남쪽 문에 매일 4사람, 곳간에는 각각 2사람씩, 서쪽 문의 회랑에 4사람, 길가의 회랑에 2사람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갈래이다.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게르손 자손인 라단 자손 곧 게르손 사람 라단 가문의 족장은 여이 엘리이다. 여이 엘리의 아들은 세담과 그 아우 요엘이며 이들은 주님의 성전 곳간을 맡았다.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이 곳간의 책임자이다. 그의 아우인 엘리에셀에게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르하바의 아들 여사야와 여사야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시그리와 시그리의 아들 슬로못이 있다. 이 슬로못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곳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스루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라엘 사람 그나나야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 하사베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요단강 서쪽에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아이다.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르앗의 야스알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 그의 친족 2700명은 다윗 왕이 그들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아멘.
여러분 역대상 22장부터 오늘 본문인 이 26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장차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건축될 이 성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성전 건축을 할 준비를 하는 내용들이 22장부터 오늘 본문인 2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최선을 다해 자기 살아생전 재료들을 모으고 또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에서 제사 직무를 위해 제사장과 제사장을 도울 레위 사람들을 말하였다면 25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대를 조직한 것이 어제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이 26장에서는 성전 문지기와 성전 곡간지기 그리고 성전 임무하고는 직접적인 물론 상관 업무는 없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신정 국가 내에서 소위 종교 공무원으로 섬길 사람들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그 직무를 지금 다윗이 정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레위 자손들의 직무를 세우는 일에 이렇게 상세하게까지 신경을 썼던 이유는 아마도 이제 성막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새롭게 성전의 시대가 열리는 그런 시점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성전 봉사자의 직무 분담을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이다 라는 이 사실을 만방에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이런 마음과 함께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그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괜히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런 기가 막힌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의 갈래, 즉 반조직에 관한 내용을 이 기자가 언급한 다음에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고라감은 아삽의 자손들이 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을 지키는, 성전을 수비하는 성전 수비대와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들은 성전으로 통하는 통로들을 지켰고 모든 바깥문들을 여닫는 일들을 이렇게 시중 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성소의 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잘 안내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문지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혹 부정한 사람들이 성소에 들어와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는 일과 함께 성전 기물들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경비의 임무도 맡았던 아주 소중한 사역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는데 어쩌면 이 문지기들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마음문의 문지기를 세워서 행여나 잘못된 것들, 행여나 악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켜야 한다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문에 이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벳에돔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3달 동안이나 보관하고 있었던 이 오벳에돔 가문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전체 성전 문지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벳에돔 가문이.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그 이전에 다윗 왕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당시 율법을 무시하고 수레에 실어오다가 그 일을 담당했던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 우사가 죽게 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무도 엄두를 못 냈던 이 언약궤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오벳에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벳에돔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베데돔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이 담당해야만 하는 이 성전의 문지기를 그의 8 아들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지금 담당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했던 그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당시 언약궤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빛 대신 이 하나님의 존재를 가시적으로 이스라엘이 볼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우사 사건을 눈앞에서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 무서워서 그 누구도 언약궤를 모실 엄두도 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이 오베데돔은 가드 사람이었음에도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3개월간이나 자신의 집에 모셔두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그의 중심을 보셨던 하나님께서 구별된 레위인들이 담당해야만 했던 이 성전 문지기라는 중차대한 직무를 그의 아들들이 담당할 수 있도록 그 가문에 복을 내려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그 어떤 희생과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만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존중해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손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모시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사용해 주시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3절은 성전 문지기를 선발한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 상관없이 제비 뽑기에 의해 문지기가 선발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외적인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공평한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2 종류의 곡간을 맡은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을 맡았다. 즉 2 종류의 보물을 담당했다라는 이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 곡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을 바치는 간직하는 창고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 곡간이고, 성물 곡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경우 그 전리품들을 넣어 보관하는 창고가 바로 성물 곡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나라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들을 자기네가 가집니다. 그 왕들이 가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이 전리품 또한 하나님의 소유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리품이 성전 곡간에 보관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 아버지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과 같은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전 문지기나 성전 곡간직의 이런 직무가 물론 제사와 같은 이런 직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제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의 일이 결코 제사장 못지않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이 사람들 이외에 일반 행정들, 사무와 재판, 곧 공직을 맡을 레위인들의 명단들입니다. 이른바 성전과는 동떨어진 사회와 국가의 일을 맡아서 이 일을 관리하는 이런 관리인들과 같은 사람들인데, 이 일을 레위 사람들 중에서 뽑아 감당하도록 했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는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반적인 일들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고 또 일의 경중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의 모든 초점들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이 문지기 일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제사장 직분이나 찬양대를 담당하는 이런 직분들보다는 조금은 덜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는 배우자들이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말하기를 우스갯소리로, 당신은 하나님 옆에 가까이에 있을 때 난 그저 천국문이나 지키는 문지기나 될게 라는 말들을 흔히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지기의 직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성전 문지기로서의 그들의 직임은 다른 직임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런 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문을 지키는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직임이 어떠한 것인지, 이 땅에 두신 나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지 말씀 속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욕망의 장막을 추구하며 뛰어다닐 때 내 삶의 성전 문지기됨의 복을 말씀 안에서 날마다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잘 지키는 문지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을 잘 지키는 거룩한 문지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내일부터 창립기념 부흥성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주님께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